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냥 앞절에 딱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의도를 적확하게 명확하게 딱 시작하시고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면서 낙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약간 반감 어린 마음이 들죠.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앞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낙심이라는 것을 모르실 리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낙심할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기운내라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에서 이 낙은 심은 이제 우리의 마음 심자고 한자로 낙은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낙심의 그 순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낙심 속에 빠지지 말아라. 좌절 속에 머물지 말아라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할 때 그 낙심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념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낙심하는 순간 그 상황에 대한 실망에서 끝이 나던가요? 아닙니다. 그 실망에서 끝이 나지 않고 낙심은
쭉 이어져서 스스로를 단념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낙심의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죠? 아,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내 삶은 무의미하고 쓸모가 없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졌다고 바로 털고 일어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지는 게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최종 판결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런 사람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내리시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낙인 찍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세리, 여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을 향해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낙인 찍은 사람들을 향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실패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 여인,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까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이죠.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의 적대자가 자기에게 불의하게 행하니까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무시합니다.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불의하다라니까 뭐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곧 보호자도 그리고 목소리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을 돕지 않는 것은 사실상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태도죠. 재판관이 끊임없이 몇 번이나 그 청을 거절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를 좀 봐야 돼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외쳤어요. 나를 도와줘라. 나는 그렇게 외면받을 사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 아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낙심 대신 끈질긴 기도로 이어졌던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 방송에서 기안84라는 연예인이 마라톤 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국내에서 했던 거.
근데 이 기안84 씨가 그 연예인이 마라톤을 하면서 엄청 지쳤을 때 한 시각장애인 선수를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자기 앞을 뛰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도 그렇게 달리는데 나도 끝까지 달려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 무슨 마라톤이야 라는 것을 넘어선 겁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안 되는 사람이라 단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힘은 자기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의 과부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조차 그녀를 도와주게 되죠. 그 재판관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귀찮아서. 더 이상 두면 귀찮아서 안 되겠다고, 귀찮아서 도와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구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때로는 이스라엘을 경책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을 깨우치기도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단 불의한 재판관조차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집어들고 그리고 또 이어서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깨어진 조각들을 다 집어서 다시 또 그리고 이어서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모습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 바뀌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그거 그냥 정신승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저 스스로 마음속에 되뇌이는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마음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그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거친 바다라도 그 위에 비치는 별이 떠 있느니라. 역사가 썩어진 흙탕이라도 그 밑에 기름진 맛이 들었느니라. 뒹구른 한 딸기꽃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뿌리 박길 잊지 마라. 흙탕에서도 별을 바라보고 뿌리 박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의 삶은 내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썩었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래도 별을 보고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낙심 대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말 앞에 주저앉고 싶지만 희망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능성을 보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 좋아지겠지? 내가 십자가 지면 세상이 달라지겠지? 라는 가능성을 보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를 희망으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져 스스로를 규정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희망을 선택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낙심 대신 기도로 희망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이내 불퉁거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온갖 배신과 사람들의 온갖 오해를 받으며 낙심하고 살아가셨을 텐데 낙심치 말라는 그 말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낙심치 말라는 것은 낙심에 빠져 좌절에 빠져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것을 멈추라는 이야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 삶이 무의미하고 내가 실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끊임없이 좌절로 빠져드는 우리에게 그 좌절에서 나오라고, 내가 너를 판단하기까지 너를 스스로 규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움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이 여인의 재판관을 찾아가 나는 그렇게 살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요청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으며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지금 보이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결국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희망의 뿌리를 받고 희망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낙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희망의, 그리고 빛 되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심을 하나님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